상류 따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38 띠싸 앞에 봤던 걸 한번 더 정리를 우선은 하고 보겠습니다. 조금 궁금했던 게 있어서 탁발 3.36 탁발에서는 시끄러워가지고 부처님께서 꾸짖고 내쫓고, 그런데 어린 비구들이 있어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일으키셨을 때 사암바띠 범천이 나타나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사암바띠 범천이 신통을 쓴 거는 아닙니다. 사암바띠 범천은 그냥 와가지고 한 역할이 부처님께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비고승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소서.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동의하시고, 이것도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리실 때 가르침을 펴실 마음은 당연히 있으셨는데, 중생들의 어여삐 여기는 내적 조건은 있었는데, 법을 청하는 입장, 이제 법을 청할 때 설하신다, 외적 조건이 갖추어진 다음에서야 이제 구족되었다, 조건이, 법을 설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럼 여기 용서에 대해서도 다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내시고, 그런데 범천이 나타나서 청하는, 이제 요것이 하나의 조건이 갖추어졌다라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뭐 사암파티 범천은 그러고 가고,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둘씩 나에게 오도록 하겠다라고 신통을 쓰시고, 그래서 한 명씩 오고 비구들에게 닭발은 빌어먹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깨닫기 위함이다,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에 소멸하는 법을 하기 위해서 선남자가 출가한 목적은 이러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출가한 선남자는 감각적 욕망의 불길에 휩싸이고 강렬한 탐욕이 있고 분노가 있고 사악한 생각이 있고, 이런 쭉 여기에 대해서 출가 사문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 분노, 또 해치려는 생각, 이 세 가지 나쁜 생각을 어떻게 소멸할 거냐? 사념초로서, 무상삼매 닦음으로써 세 가지 나쁜 생각을 남김없이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유견과 무견 두 가지 모순되는 견해, 서로 상대하는 견해, 이원성, 이쪽과 저쪽, 나와 너, 주관, 객관, 이것은 어떤 쪽을 취하든 간에 잘못된다. 노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있게 된다.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쌓인다. 이런 말씀. 그래서 그냥 오온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법을 설하시는 내용으로서 끝났는데, 다시 받아준 비구들이 그 다음에 수행 잘해서 아란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은 더 없고. 3.37 파릴레아에서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데, 어떤 비구가 생각을 일으키기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곧바로 번뇌가 소멸할까, 이런 생각 일으킨 것을 부처님께서 보시고는 나는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생각을 일으킨 것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번뇌를 소멸할까, 비구들이여 나는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해서 법을 설했다. 사념처부터 쭉 37 도품을 8정도까지 구분해서 설했다. 이와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해서 설했다. 당연히 이러한 법을 듣지 못한 입장이면 다르게 말씀하셨겠죠. 이 법을 설해 주셨겠죠 또. 근데 이러한 법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 20번, 30번도 아니고 쭉 그간에 늘 들어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곧바로 번뇌를 소멸할까라고 생각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번뇌는 그럼 어떻게 알고 보아야 곧바로 소멸하는 것일까? 라면서 말씀을 쭉 하시는 것이, 무지한 범부는
오온을 자아로 여긴다. 자아와 연관해서 여긴다. 그것은 행위다.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다.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여기지 않더라도 그것이 자아다. 그것이 세계다. 그 자아가 다음 생에, 내세에, 내 생은 아니에요. 내세에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상주하며 불변할 것이다. 지속성으로 보면. 근데 오온을 자아와 연결했으니까 당연히 지속성으로, 무상이 아니라 상으로 보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더 붙여보면, 자기가 스스로는 나와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할지라도 그것을 지속성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내지는 세계에 대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보면 그것은 상견이고 그것은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다. 행이다. 의도다. 또 그러한 견해가 없더라도 나는 없을 것이고 내 것도 없을 거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견해는 또 단견이고 그것은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다. 또 그것까지 나는 상견도 없고 단견도 없다 라고 자신하더라도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정법에 대해서 의심하고 주저하여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까 의구심을 일으켰던 너 말이야, 비구야. 의심하고 주저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행이다. 행에, 오온에 사로잡혀 있는 거다. 그러면은 그 행은 뭐가 인연이고 원인이냐? 무명으로부터 접촉함으로써 생긴 느낌에서 생기는 그것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가 생긴다. 가래로부터. 이렇게 쭉. 그러면은 행이라는 것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지속하지 않고 조작된 것이고 연기한 것임을, 그리고 행이 있게 된 바탕이자 원인인 여기서의 가래, 아니면은 또 그 원인인 조건인 느낌의 조건인 접촉의 조건인 무명까지, 이것들이 다 지속하지 않고 조작된 거고 유의이고 그리고 연기임을 이와 같이 알고 보면 곧바로 번뇌가 소멸한다. 통째로가 다 행인데 나는 수행 잘한다, 자아라고 여기지 않는다, 다 좋은데, 좋은 일이지만 깨달은 거는 아니다. 결국은 스스로 깨달았다라는 증상만이다. 그 의구심 하나가 증명하는 거다. 3.38 띠싸, 세존께서 기원정사에서 세존의 사촌 형제인 띠싸 존자가, 그러면은 부처님의 아버지 숫도다나 대왕, 오다나 다섯 형제 자손 가운데 한 명 일란지 사촌이니까. 근데 맞아요. 여기서는 촌수를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좀 멀어도 다 그냥 사촌인 걸로 뭐 그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여튼 간에 띠싸 존자가 여러 비구들에게, 존자들이여, 나의 몸은 술에 취한 것처럼 방향을 가늠할 수 없고 가르침들이 나타나지 않으며 나의 마음은 혼미하여 청정한 수행을 즐겁게 실천하지 못하고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이 있습니다. 지금 정신없습니다. 뭐 이유야 뭐가 됐든 늙고 병들고 이제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점점 몸이 무너지는 이유에서이든 예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 비구들이 세존을 찾아가서 세존께 띠싸 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존께서는 부르고 띠싸 존자는 불려와서 예배를 하고 한쪽에 앉고, 띠싸여, 그대는 진실로 여러 비구들에게 존자들이여, 나의 몸은 술에 취한 것 같아서 방향을 가늠할 수 없고 가르침들이 생각나지 않고 나의 마음은 혼미하고 청정한 수행을 즐겁게 실천하지 못하고 가르침에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띠싸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몸의 형색이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 색수상 행식에 대하여 탐욕이 그치지 않고, 욕망이 그치지 않고, 애정이 그치지 않고, 갈등이 그치지 않고, 열뇌가 그치지 않고, 가래가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색수상 행식이 변해서 달라지면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괴로움이 왜 생기냐? 색수상 행식이 변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생긴다. 그런데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탐욕이 그치지 않고 갈망하니까, 그러니까 변할 때 괴로운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하거나 띠싸여, 훌륭하거나 띠싸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탐욕이 소멸, 욕망이 소멸, 애정, 갈증, 열애, 가래가 소멸해도 색수상 행식이 변해서 달라지면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기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하구나, 훌륭하구나.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수상 행식은 지속하는가, 지속하지 않는가? 지속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띠싸여,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본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실증 내고 욕탄 버리고 그리하여서 해탈하여,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것을 안다. 생소멸, 범행, 완성, 해야 할 일, 끝마침,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 되지 않는다 라고 통찰한다. 띠싸여, 비유하면 한 사람은 길을 모르고 한 사람은 길을 잘 아는데, 길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길을 물으면 그는 그 길은 이 길이요, 이 길로 잠시 가면 두 갈래 길이 보일 것이요, 그곳에서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 길로 가시오. 잠시 가면 빽빽한 밀림이 보일 것이요, 또 잠시 가면 낮은 습지가 보일 것이요, 또 잠시 가면 험준한 절벽이 보일 것이요, 또 계속하면 아름다운 평원이 보일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길을 아는 사람이 알려주는데 길 따라가면서 왼쪽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면 처음에는 밀림, 두 번째 커다란 낮은 습지, 세 번째 험준한 절벽, 그 다음엔 아름다운 평원. 띠싸여, 길을 모르는 사람은 범부의 비유, 길을 아는 사람은 열의, 아라한, 등정각의 비유, 두 갈래 길은 의혹의 비유, 왼쪽 길은 가지 말라고 한 8가지 삿된 길, 사견부터 쭉, 그러면은 다 사자 붙여가지고 8개, 8정도가 아니라 8사도. 띠싸여, 오른쪽 길은 8정도, 즉 바른 견해부터 바른 선정까지. 그 다음에 그러면 오른쪽 길로 갔다. 그 다음에 만나는데, 이것저것 만나는데, 빽빽한 밀림은 무명, 커다란 낮은 습지는 감각적 욕망, 험준한 절벽은 분노와 절망, 아름다운 평원은 열반. 이러한 비유다. 이게 순서도 당연히 있는 거지만, 무명을 지나서 감각적 욕망을 또 지나가고 분노와 절망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열반에 이른다. 띠싸여 기뻐하라, 띠싸여 기뻐하라, 내가 충고하고 돕고 가르쳐 주었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띠싸존자는 세존의 말씀에 환희하고 기뻐했습니다. 오온을 가지고 너는 수행이라 생각하고 오온을 가지고 하지만 지속하지 않는다. 그것이 지속되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너가 지금 술 마신 것처럼 방향을 가늠할 수 없고 쭉 그러하다. 의심이 있다. 의심이 있고 없고 간에 8정도 쪽으로만 가면 된다. 그럼 지나가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지만 도착하는 것은 열반이다. 3.39 야마까, 사리푸타 존자께서 기원정사에 있을 때 야마까라는 비구는 잘못된 견해, 사견을 일으켰다. 나는 세존께서
번뇌가 멸진한 비구는 사후에 몸이 무너져 소멸하고 사라져서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는 설법을 하셨다고 알고 있다. 깨달으면 그러면 죽은 다음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단견에 빠졌다는 건데, 많은 비구들이 야마카 비구가 삿된 견해를 일으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비구들이 야마카 존자 찾아가가지고 야마카 존자여, 너가 요렇게 얘기한 게 사실입니까? 부처님께서 번뇌가 멸진한 비구는 사후에 몸이 무너져 소멸하고 사라져서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셨어. 너가 이런 말한 게 사실입니까? 존자들이여, 나는 실로 세존께서 그렇게 설법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접 들었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어쨌든 야마카 존자여,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부디 세존께서 비방을 받게 하지 마십시오. 세존께서는 결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번뇌 멸진 비구는 죽은 다음에 몸이 무너져 소멸하고 사라져서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구들로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야마카 존자는 강하게 고집하면서 사견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비구들을 어쩔 수 없이 사리푸타 존자, 사리불 존자 찾아가서 야마카라는 비구가 이렇게 사견을 일으켰습니다. 부디 사리푸타 존자께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야마카 장로, 야마카 비구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침묵으로 승낙하고 해질 무렵 좌선에서 일어나 야마카 존자를 찾아가서 야마카 존자여, 그대가 이런 사견을 일으킨 것이 사실인가? 존자님, 저는 실로 세존께서 번뇌 멸진 비구는 죽어서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설법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야마카 존자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몸의 형색이나 수상행식, 이것은 지속하는가 지속하지 않는가? 지속하지 않습니다, 존자님. 야마카 존자여,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본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실증내고 실증내기 때문에 욕탄 버리고 욕탄 버리기 때문에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것을 안다, 선언한다, 통찰한다. 야마카 존자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몸의 형색이 열애라고 여기는가? 몸의 형색이 부처라고, 아니면은 부처님의 몸을 부처라고 여기는가? 조금 설명을 붙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존자님. 야마카 존자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이 열애라고 여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야마카 존자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몸의 형색, 안이나 수상행식 안에 열애가 있다고 여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존자님. 그럼 밖에, 오온 바깥에 열애가 있다고 여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는 오온 이들 모두를 열애라고 여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는 열애는 몸의 형색이 없고 수상행식이 없다고 여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 게, 오오 열애라고 여기냐? 오오 안에 열애가 있다고? 오온 밖에 열애가 있다고? 그러면은 오온 모두를 열애라고 여기는가? 열애는 그러면은 오온이 없다고 여기는가? 다 그렇지 않다고 쭉. 야마카 존자여, 그대는 실로 지금 여기에서 열애를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가 나는 세존께서 번뇌가 멸진한 비구는 죽은 다음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설법을 하셨다고 알고 있다라고 확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너는 부처 모르는데, 부처 모른다 앞에 쭉 점검하신 다음에, 너는 부처 모르는데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설법하셨다고 확언할 수 있어? 사리푸타 존자님, 이전에는 어리석어서 저에게 삿된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리푸타 존자님의 설법을 듣고 저는 그 삿된 견해를 버리고 가르침을 이해했습니다. 야마카 존자여,
만약 그대에게, 그리고 따옴표로 묶여가지고 야마가 존자여 비구로서 번뇌가 멸진한 아라하는 사후에 몸이 무너져 소멸하고 사라진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이러한 질문에 그대는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존자님, 만약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그러면 여기서 안목이 바뀐 건데 지금 이어지는 대답을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존자여 몸의 형색은 지속하지 않습니다. 지속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이 소멸하고 번뇌가 멸진한 비구는 그 괴로움이 소멸하고 괴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수상행식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훌륭하오 야마가 존자여, 훌륭하오 야마가 존자여. 내가 이제 그대에게 그 의미를 보다 잘할 수 있도록 비유하여 이야기하겠소. 그럼 깨달아서 자기 깨달음으로 하는 말이든 아니면 그냥 뭐 이해 정도로서 대답을 한 거든 간에 이전에는 계속 주장하던 사땡견해가 부처님께서 죽은 후에 사후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 요것을 버리고 그러면 번뇌가 멸진한 아라한은 사후에 어떻게 되는가? 몸은 흩어진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러면은 뭐 윤회해서 다음 생을 받는다라고 하든 아라한이니까 아라한의 그 선언 생은 끝났다. 그럼 다음 생이 없는 건가 보다. 그러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봤다는 건데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상견 아니면 단견이다. 그러면은 뭐 앞에 나왔던 걸로 치면은 어느 쪽으로든 간에 다 오온을 쥐고 있는 거다. 행을 쥐고 있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들은 대답은 몸의 형색은 지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상 괴롭습니다. 그런데 번뇌가 소멸한 비구는 아라한은 그 괴로움이 소멸하고 그 괴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수상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상행식 5호는 지속하지 않는다. 지속하지 않으면 괴롭다. 그런데 깨달은 비구는 아라한은 괴로움이 소멸했다. 오온이 계속 있어서 다음 생을 받는다. 아니면 더 이상 오온이 없다. 오온이 있다 없다. 이것으로서 대답을 하지 않고 그 괴로움이 사라졌다. 내가 이제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리불존자 말씀이 비유해서 이야기하겠소. 야마가 존자여 재산이 많은 부유한 장자 또는 장자의 아들이 경호원을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서 재산을 빼앗고 괴롭히고 불안하게 하고 생명을 빼앗으려는 욕망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장자나 또 아들은 재산이 많은데 경호원을 두고 있다. 이 사람을 힘으로 죽이기 어려우니 내가 침입하여 목숨을 빼앗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장자 찾아가서 주인님 당신의 시중을 들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장자나 또 아들이 곧바로 그 사람을 시중 들게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가 시중 들면서 나쁜 마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침입, 잠입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보다 늦게 자고 무슨 일이나 복종하며 즐겁게 일하고 상냥하게 말하자 장자나 아들은 그 사람을 가까운 친구로 생각하고 신뢰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존자여 바로 그때 그 사람이 이들이 장자나 아들이 나를 신뢰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조용한 곳에 데려가서 날카로운 칼로 목숨을 빼앗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장자나 아들을 찾아가서 시중 들고 싶다고 했을 때 장자나 아들은 이 살인자가 나를 죽일 살인자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가 시중을 잘 들고 복종하고 상냥하게 말할 때 이 살인자가 나를 죽일 살인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몰라본 거 아니냐.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가지고 결국은 목숨을 빼앗았을 때 이 살인자가 나를 죽일 살인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뭔가 뭐 3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뭐 기회가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존자님. 처음과 중간과 끝, 시종일관 알아보지 못했다. 존자여, 이와 같이 성인 그리고 참사람 무시하고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한 무지한 범분을 몸의 형색을 자아로 여긴다. 내지는 자아가 몸의 형색을 가지고 있다고, 내지는 자아 안에 몸의 형색이 있다고, 내지는 몸의 형색 안에 자아가 있다고. 수상행식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오오는 지속하지 않는데, 그는 오오는 지속하지 않는다라고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한다. 몸의 형색은, 그리고 수상행식은 괴로움인데 지속하지 않으므로 그는 색수상행식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한다. 색수상행식은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한다. 색수상행식은 조작된 것인데 유의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한다. 색수상행식은 살인자인데 살인자다라고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한다. 그는 색수상행식을 가까이 하고 집착하고 나의 자아라고 고집한다. 그가 가까이 하고 집착한 이들 오취온이 그를 오랜 세월 무익한 괴로움으로 이끈다.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똑같이 거꾸로 몸의 형색을, 수상행식을 자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가까이 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나의 자아라고 고집하지 않는다. 그가 가까이 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은 이들 오치오니 그를 오랜 세월 유익한 즐거움으로 이끈다. 그렇군요, 사리푸타 존자님. 법우들에게 연민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충고하고 훈계하는 이런 도반들이 있군요. 저는 사리푸타 존자님의 설법을 듣고 집착을 버리고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야마카 존자는 환희하고 기뻐했다. 단견을 가지고 번뇌가 멸진한 수행자는 이번 생이 끝이다. 이 몸이 무너지고 소멸한 다음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삿된 견해에 사로잡혀 있다가 사리푸타 존자가 차근차근히 이끌어줘가지고 어떻게 이끌었냐. 색수상행식에 무상을 보여주고 지속하지 않음을 점검하고 본인이 지속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잘 하고, 이와 같이 본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지속하지 않으니까 실증 내고 욕탄 버리고 해탈하고 해탈했음을 스스로 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점검하는 것이 몸의 형색이 열애라고 여기냐, 수상행식이 색수상행식이 부처냐. 아닙니다. 그럼 색수상행식 안에 부처가 있다고 여기냐? 아닙니다. 밖에 부처가 있다고 여기냐? 아닙니다. 색수상행식이 통째로 열애라고 여기냐? 아닙니다. 그러면 열애는 색수상행식이 없다고 여기는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문답을 한 다음에, 점검을 한 다음에, 너는 실로 지금 여기에서 열애를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요. 너는 부처를 모른다. 너는 깨달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단견을 설하셨다라고 확언할 수 있는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오온의 비유를 하면서 이것은 마치 재산이 많은 부유한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 침입한, 그래서 먼저 일어나고 늦게 자고 깊은
기뻐하고 말을 상냥하게 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살인자와 같다. 몰라보는 것과 같다. 살인자를 살인자로 몰라보는 것과 같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째서 너는 부처를 모른다. 앞에 문답을 가지고 오온과 열애를 연결해서 보지 않는다. 이런 대답을 쭉 한 건데 이렇게 여기냐 저렇게 여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쭉 꼭 이 문답만 가지고 그러면 너는 열애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지금 그냥 깨달음이 없는데 책은 여기까지 보고요. 누가 너한테 와서 다시 묻는다 그러면은 너는 그럼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번뇌가 멸진한 수행자는 아니면 뭐 부처는 알아 하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외도들이 와서 묻는 대표 세 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였죠. 그때의 올바른 대답은 지속하지 않는다. 지속하지 않으므로 괴롭다. 그런데 번뇌가 멸진한 깨달은 자는 그 괴로움이 소멸했다. 그게 전부다. 계속해서 오온이 있다 없다 이것을 따지지 않는다. 분별하지 않는다. 헤아리지 않는다. 다만 무상임을 통찰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만 이야기할 뿐이다. 여튼 여러분들 보살계 동참하신 분들 개첩 나와가지고 개첩에 뭐라고 써있는지 여기서 한번 읽어볼까 했는데 금세 까먹어가지고 들고 오질 못했어요. 각자 받아서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